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 묵상한 후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장씩 보면서 이 시간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함에 앞서 지난 어제 잠깐 여러분에게 앞에 소개했습니다만 이 시간도 잠깐 편안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님 모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성령께서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의 진실로 주님께 부름받는 자가 되어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가를 잠시 이 시간 잠깐 우리 시간 안에 묵상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올리브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이제 장차 주실 말씀 미리 다 아셨겠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어긋나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떤 특별한 열쇠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열쇠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 그 탄생에 대한 고통이다. 그죠? 슬픔의 시작이다. 우리 한국말로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고 온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에서 서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주님이 충분하게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지 비밀리에 살짝 오셔서 누구를 데려가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앞선 제가 영상에 말씀했지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죠? 모든 민족이 통곡하리라. 그죠?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바로 주님의 재림 내지는 그 주님의 어떤 그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주님의 그 깊은 뜻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생명 내걸고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은 완벽한 인격체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절대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죠. 너무도 인격적이고 예민하신 분이라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죄에 있고 우리가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절대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야지만 알 수 있지만 이때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말씀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이 말은 이미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유대인에게는 첫째 부활 중에 7년 대환란 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는 첫째 반열에 들어가기는 이 유대인들은 좀 그 부류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동일한 부류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어떤 분이 이것을 7장을 14만 4천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제가 첫 열매에서 이방인에서 주님의 부름받은 첫 열매로 올라간 첫 열매들이 바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같은 무리로 봐서 그것을 자꾸 유대인이라고 저를 이제 가르치면서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을 보세요. 막 그렇게 이제 저에게 답글을 다신 분이 하나 있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매너와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고 목사한테 무슨 몇 장 몇 절을 보세요. 뭐 같습니다. 뭐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배우는 자세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늘 교만하고 그 말투 그렇게 해서는 절대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답글은 다뤄놨지만 그런 분들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을 같은 무리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목사든 아니든 어떤 간에 들으면 자기가 모르면 질문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르치려고 몇 장 몇 절을 보세요 하면서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낮아지시고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들은 계시록 7장에서 유대인 중에서 인침을 받아서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죠? 순교 사역자들인 유대인과 다른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14장의 하늘의 시온산에 선 무리들은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늘의 시온산에 부름받은 첫 열매들로서 철장 권세 받은 자든 첫 열매들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기반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한 봐야 되는데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그 마지막 시대와 예수님께서 그죠?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어떤 사건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시간에 대한 어떤 그죠? 출발하는 어떤 중대한 그 재난의 시작의 기점에 대해서 동시에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씀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연결을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연결해야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온전히 어린 양을 따라서 첫 열매의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올리브산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그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가셨고 그분이 길을 가셨고 제자들과 같이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죠? 성전을 보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그죠? 주님께서 이것은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그 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특별히 조심하라. 너희들을 어스트레이라는 것은 뭐예요? 곁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매우 조심하라고 하면, 테이크 히드라는 것은 매우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곁길로 빠지게 인도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리드맨이 어스트레이라는 것은 많은 곁길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가지를 치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자꾸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곁가지를 쳐서 아무리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빌고 빌어도 절대 그곳에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 괜히 바알 신상을 섬기면서 자해하면서 말이죠. 밤새 하루 종일 뛰어놀면서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는 이 불쌍한, 이렇게 타락한 자의 자리에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엘리야의 혼자 가는 길이라도 아주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몇 동이 갖다 들어 부어더라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도록 주님은 주의하라고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올리브산, 특별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소문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까는 beginning of 그죠? birth라고 했지만 beginning of travail이라고 했어요. 해산의 시작이다, 탄생의 고통이다, 또는 beginning of birth pain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2017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10월의 마지막 이 주일을 이제 밤을 심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경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련히 이 주님께서 천년매들을 거두어갈 시기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과 이런 광야의 소리도 제대로 다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날짜 계산한다고 하면서 자꾸 저에게 충고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들으면 됩니다. 안 들고 그냥 조용히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 됩니다. 잘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해도 저는 공부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장차 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당할 7년대 환란 때의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사실 계시록 14장과 같이 천열매로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사건이 사실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밀이지만 주님께서는 비밀리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비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에게서 천열매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이 사건을 동시에 예수님 언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면은 그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니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속한 것을 보면 선것을 보면 도망가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구약으로는 다니엘을 바라보시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때는 요한계시록이 아직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다니엘서는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지만은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도 환란 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온산인 하늘의 시온산으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나 비밀스럽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한자리에 모여서 라이브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거리가 먼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겠죠.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와서 직접 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유선으로 들어서 먼 곳에 있는 분 외에는 직접 예배에 참석하고 라이브로 이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는 전혀 퀄리티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보가 나올 수도 없고 저는 그런 것을 가르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말씀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천년매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선입관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다, 주님을 천년매로 만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어떤 사인과 이 인류가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모든 그 열려진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도달할 것을 아시면서 이미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지 어느 개인이 받은 해석이라든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느 퍼스널 인터프리테이션은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통독 및 그 강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온전한 해석이지 사람은 해석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이름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이 마태복음 24장 했을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는 그죠?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예언 이것에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을 완성은 안 했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